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의 죄를 대신 속죄하시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2000년 전 십자가에서 베푸신 속죄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끼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에 의지하여 죄 많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면서 먼저 죄부터 자복합니다. 저희는 세상에서 홀로 지낼 때에 은밀한 죄악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르고 있으니 하나님도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며 완악한 마음으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며 지냈으나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추한 본성을 한껏 드러내며 살았습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같이 회칠한 무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여,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만 두드렸던 세리와 같이
저희도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오니 우리가 자복하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24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으로 찬양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맞아 주님의 값진 피로 우리에게 주셨던 온전한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정성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의 우리는 세상의 헛된 일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헛된 명예와 깨끗이 못한 이득을 탐했습니다. 감사도 모른 채 원망과 불편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들의 추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우리들 가슴 깊이 새기며 더욱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지치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나날이 확진자 수는 늘어만 가고 있어 방역 대책이 없어지며 사회적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직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여 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라 밖에서는 러시아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린이와 죄 없는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어 그들의 마음을 이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멈추어 평화가 올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갈 대통령을 선출할 날이 바로 다가왔습니다.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가 선택되어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덧입어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로 인하여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시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는 손길을 통해 회복하여 한자리에 나와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박계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이 시대의 어려운 환경으로 교회들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영도교회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영적 리더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게 하시고 늘 감사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시며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에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오며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오는 수요일 여러분 무슨 날인지 아시죠? 대통령 선거 이미 사전 투표가 시작됐지만 대통령 선거 공휴일이라 이날은 우리가 수요일에 오전 기도회가 없고 저녁에만 우리가 기도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오전 기도회 없이 수요일 저녁 기도회만 있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금양로 기도회도 4인 4세 금양로 기도회는 은혜롭게 다 끝났지만 또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당회가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3배 예배 후에 재직회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본당에서 청년들과 함께 교구 연합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오는 화요일 영등포노의 영중 시차례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이 오는 수요일부터 시작합니다. 본래 오전부터 해야겠지만 이날 오전에 예배가 없어서 오후에 저녁 예배가 기도회가 끝난 다음에 글로리아 홀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온전하게 주일을 성수하는 방법, 그것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 또 예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시간을 헌신하는 것이다. 성경 공부하라는 얘기입니다. 주일날 성경 공부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적어도 이 두 가지가 우리 주일에 이제 기본이 되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이제 성경 공부 시작되는데 여러분 가능하면 또 주일에 안 된다고 한다면 목요일에 또 성경 공부와 또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자리에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항존직들에게는 이거 의무다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나누고 공부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 되겠습니다. 성례주일 광고를 드립니다. 부활절에는 늘 성례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성례주일이 다른 때와 다릅니다. 아주 특별한 우리 교회가 영도교회가 생긴 이후로 우리 통합적 교단이 생긴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어린이 세례가 시작됐습니다. 유아 세례 이후 또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될 때까지 세례를 받지 못하고 붕 떠 있었던 우리 자녀들 많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중 이제 하나였던 것 같은데 제가 다닐 때는 그런데 이제 어린이 세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만 7세부터 만 12세까지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의지와 결단으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교육도 하고요.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 세례를 받은 우리 어린이들은 또 당당하게 성만찬에 참여하죠. 어린이들이 드리는 성만찬에 우리 아이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포도주로는 우리 아이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아이들이 참여하는 이 성만찬에는 따로 이제 포도주스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어린이 세례, 믿음으로 자기 신앙으로 고백하는 어린이 세례가 시작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아 세례 받지 못했고 또 아직 성인 세례 받는 데까지 또 많은 시간이 남아 있는 이 중간 초등학교 우리 어린이들 어린이 세례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고재수 장로님, 김진순 권사님, 전관미 집사님, 김애순 권사님, 모예준 학생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1교구 11셀 유기석 장로님,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죠. 우리 장례식에 또 위로의 발걸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유족분들께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뒤에 계신데요. 우리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유족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다시 한번 위로를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 유족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사 소식입니다. 우리 장동우 이화연 집사님 가정이 경기도 용인으로 이사하셨고 우리 박재성 집사님, 김문숙 권사님 가정이 또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별세 소식이 또 있는데 제가 주보에 나와 있지 않은 별세 소식은 우리 김유진 집사님
모친이 별세하셔서 지금 현재 장례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일 집사님의 장모님이 되시겠습니다. 많이 또 위로의 발걸음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1교구 22세대 이석중 집사님, 박영희 권사님의 장남 이명원 군이 오는 토요일에 결혼합니다. 많은 축하의 발걸음과 또 격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래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절로 6절 또 11절 12절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게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나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대통령 선거가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미 시작하신 분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앞에 다가오면 많은 분들이 이 선거에 관심을 갖고 또 선거 토론 방송들을 보게 되는데요. 의외로 이게 선거가 앞에 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도 없는 분들 계십니다. 누가 되든 나랑 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우리들은 대부분은 그러나 이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이 수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고 또 수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만 이러나 저러나 또 상관없는 분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관심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거 방송, 토론 방송 정말 재미없어서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야? 전쟁이 있던 말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게 내 삶에 무슨 영향을 끼칠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물론 생각해보면 인류애적인 차원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서 방관하고 또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갈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군사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조금만 생각하면 그게 내 삶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건 나랑 상관없다 생각하면은요 관심이 안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은 아주 그냥 관심을 갖고 마치 속보를 보듯이 경쟁하듯이 뉴스를 보고 싶어 해도요 관심 없는 분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루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그런 생각이 드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래서 거들떠보지도 않게 되는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우리가 지금 새벽 지난 한 주 동안 묵상해봐서 아시겠지만 이게 제사법이잖아요.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 것에 어떤 경우 어떤 제사를 드린다 이런 건데 이게 지금 신약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우리가 도대체 구약의 제사법을 뭐하러 알아야 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재미없다고 생각하시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레위기는 읽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루한 책이 되죠.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다가도 창세기, 출애굽기 하다가 출애굽기 이제 중간쯤에서 성막에 관한 얘기 나오면 또 지루하다가 그래도 성막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성막을 또 이렇게 저렇게 은혜롭게 읽는데 이제 레위기에 딱 와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는 그 이제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다가 제일 먼저 이제 부딪히는 벽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상관이 없지 않거든요. 상관이 있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알면 이 레위기도 굉장히 은혜롭게 즐겁게 감동적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이 레위기를 갖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로마서,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을 갖고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했던 것 같고 창세기, 출애굽기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 레위기 갖고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별로 재미없어 할 것 같아 갖고 신청을 안 할 것 같아서 레위기를 안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내가 신앙생활 50년 했지만 나 딱 한 번도 평생 한 번도 레위기 갖고 따로 성경 공부한 적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레위기가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엔 버릴 것이 없습니다. 버릴 것이 없어요.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를 버릴 성경처럼 취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신히 그냥 마지못해 성경으로 인정했고 마치 별책 프로처럼 여기기도 했지만 근데 여러분 야고보서 또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요. 행함 없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성경이거든요. 값싼 은혜에 도취된 그야말로 믿음만이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 지상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순종 없는 믿음, 행함 없는 믿음이 얼마나 가짜 믿음인지 딱 강력하게 교정해주는 중요한 말씀이 야고보서거든요. 버릴 말씀이 없죠.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요, 그게 제사법인 것 같고 나랑 상관없을 것 같지만 이거 버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나라 제사법 아시나요? 우리나라 차례상 차리는 법. 아직도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고 또 지금도 아직도 어쩔 수 없이 제사를 하시는 가정도 있을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 제사 지낼 때 기억이 납니다. 이제 가능하면 원래 북쪽을 향해서 이제 신위라고 하죠. 그 지방을 모시죠. 그리고 그 앞에다가 상을 차려놓고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홍동백서, 어동육서 뭐 이런 것들 순서대로 상차림을 하고 시간이 되면 이제 순서대로 절을 하고 또 원래는 또 밤 12시에 제사하는 게 정상이죠. 그게 정식인데 뭐 이런 식의 어떤 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우리나라에서 차례상 차리는 이 법은요. 그래도 평생에 어쩌다가 한두 번 아는 척이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럴 기회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은 아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도대체 뭐 나랑 상관이 정말 없는 멀게 느껴지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읽혀지지 않고 성경 공부도 하기 싫고 그런 게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기도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직 아이라고 하는 거 아세요? 매직 아이? 해보셨습니까? 네, 그게 뭐냐면은요. 이제 물론 한 2, 30년 전에 나왔던 그림책인데요. 그림 이렇게 딱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이상한 무늬들이 그냥 쫙 일관적인 무늬들이 쫙 있는데 그걸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눈을 이렇게 멀리 보다 가까이 보다 멀리 보다 가까이 보다 눈을 양쪽으로 벌렸다가 멍하니 보다가 막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면 갑자기 뭐가 보여요. 그 그림에서 3차원적인 뭐가 입체적인 게 확 나타나요. 저도 봤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매직아이 보고 싶어서 어제도 해봤습니다. 어제 밤 12시에 매직아이야 나 다시 한번 시도해보자. 왜냐하면 제가 30년 전부터 시도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은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안 돼요. 이게 안 되더라고요. 눈동자가. 해봤는데 안 돼요. 하지만 왜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알고 친구들의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갖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게 딱 보이겠구나 하는 건 추측이 될 수 있는데요. 아무 의미 없는 그림, 지루하고 뭐 그림도 아니에요. 그냥 문양이에요. 문양. 그런데 그걸 다 보다 보면 거기서 3차원적인 뭐가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레위기가 그렇거든요. 진짜 지루한 율법이고 제사법인데 그걸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서요. 뭐가 확 드러나고 보일까요? 예수님, 십자가 그게 확 도드라지면서 나와요. 레위기를 묵상하면 그래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지루한 이야기 같은데 거기에서 십자가가 확 나타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 십자가가 확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지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1장에서 우리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레위기 1장 번제요. 번제가 어떻게 드리는 제사인지는 아십니까? 가죽 빼고 다 태워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냥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가죽만 빼고 다 태워드리는 거. 예. 하나님의 진노를 누구르뜨려서 죄 사함을 받는 가장 제사의 기본, 이게 번제입니다. 제사의 기본. 자, 두 번째로 번제 말고 많이 나오는 이 제사가 화목제예요. 화목제. 제가 언제 설교회에서 제바흐라고 하는 식탁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화목제가 제바흐예요. 짐승 제물 중에서 이 기름이라고 하고 뭐 콩팥, 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띄어갖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태워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 뭐가 같이 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 공동체는 같이 그 남은 고기를 같이 나눠 먹는 일종의 하나님과의 식탁 공동체요. 일종의 교회나 또는 함께하는 형제자매들과의 식탁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게 화목제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화목제예요.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 속죄제죠. 이 속죄제는 제단 가운데서 이 화목제하고 똑같이 짐승 제물의 중요한 부분은 태워드리지만 화목제와 다른 게 있다면 뭘까요?
화목제는 나머지 고기를 먹지만 이건 먹지 않아요. 속죄제는 나머지는 진 밖으로 나가서 다 또 태워요. 왜냐하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니 그것을 먹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태워드리는, 이게 속죄 제사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제사이죠. 그런데 이런 제사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다가 보는데 거기서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 매지가이처럼 쏙 올라오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자기 전체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셨죠. 타지만 않았지. 사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번제 제물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은 화목제의 제물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죄 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에 나오는 그 제사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거기서 흘리는 피는 예수님의 피요, 거기서 찢기는 살은 예수님의 살이에요. 번제, 화목제, 속죄제로 드려지는 모든 제사 속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여러분, 속죄제가 어떤 때 드리는 제사인지 정확하게 아시나요? 예, 죄 용서를 위해서. 맞아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아는 거랑 약간 다른 게 있는데요. 뭐냐면 속죄제를 설명하는 것은 4장 2절에 나옵니다. 4장 2절에 따르면 율법 계명 가운데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경우에 행하는 것이 속죄제예요. 그릇 범하였다. 여러분, 성경이 그릇 범하였다고 할 때 이 그릇 범한다는 말을 우리가 좀 정확하게 뜻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 범한다는 건 뭐냐면요, 특히 범한다, 이 히브리어의 원래 의미는 무슨 말이냐? 관역을 놓친다, 실패하다, 실수하다, 그런 뜻이에요. 관역을 놓치고 실패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예비군 훈련을 봤는데 총을 땅땅땅 쐈어요. 그리고 제 표적지가 얼마나 이 중안에 제대로 맞았나 표적지를 검사하러 갔더니 제 표적지가 하얗고 깨끗해요. 구멍 하나 없었어요. 왜 그렇다고요? 엉뚱한 표적 보고, 제가 옆에 거 표적 보고 쐈거든요. 그 훈련장은, 사격장은 이 선이 없어갖고 그냥 대충 보고 쏘는 거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제대로 쐈는데 쟤는 눈이 이상했는지 저는 엉뚱한 걸 보고 쐈어요. 관역이 빗나간 거죠. 이게 범한다는 뜻이에요. 관역이 빗나갔다, 실수한다, 실패했다. 자, 그릇 범하다고 할 때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양이 길을 잘못 들 때 그것을 그릇 행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양이 길을 잘못 드는 거. 양은요, 목자가 지켜보지 않고 앞서서 가다가는요, 양은 뒤따라오는 양들은, 수많은 양들이 순식간에 그냥 길을 잃고 헤맵니다. 왜냐면 자기 앞에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먹을 거 있으면 풀이 있잖아요. 그럼 풀 먹어요. 그럼 앞에 양을 놓쳐요. 그러면 그냥 자기 혼자 가다가 두 가지 길이 나오면은 오른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앞에 양이 잘 안 보니까 오른쪽 갈까 왼쪽으로 하다가 그냥 다른 길로 가버려요. 길을 잘못 가는 거, 이게 그릇 가는 거예요. 근데 속죄제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그릇 범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그릇 범할 때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거는 고의적으로 지은 죄가 아니라 연약해서, 어리석어서, 부주의해서 일어나는 죄,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비의도적인 죄를 위한 제사입니다. 그게 이제 속죄제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짓는 수많은 죄들이 사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막 나쁜 짓 해야지, 거짓말 해야지, 내가 사기 쳐야지,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꼭 욕하고 와야지, 이러고 그러나요? 아니요, 어느 순간 화가 나갖고, 어느 순간 성질이 나갖고, 뭐 그때 말도 함부로 하는 일도 그렇게 생기거나, 아니면 그냥 나도 모르게 유혹에 빠져갖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 나도 모르게 연약해갖고 그냥 죄를 짓거나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 대부분 짓는 죄들은 많은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속죄제에 해당되는 죄들을 참 우리가 많이 짓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속죄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주로 이런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부정한 것에 닿아서 부정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부정하게 됐으면 정결 예식을 하면 되는데 잊어버렸어. 까맣게 잊어버렸어. 그리고 5일 동안 자기가 부정한 가운데로 살았어요. 자기도 부정해지고 다른 사람들도 오염시킨, 그랬을 경우에 속죄제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하게 되라. 또 경솔히 맹세하고 그 맹세에 실천할 걸 잊어버린 경우 있잖아요. 너무 경솔히 말하면 자기가 말한 것도 몰라. 기억을 못해. 그러다가 아하 그때 내가 그랬지 하면서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 속죄 제사를 통해 그 죄의 용서를 받아라, 이런 겁니다. 이게 속죄제입니다. 근데 오늘은 뭐 이런 한 가지보다도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죄와 관련한 세 가지 영적인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5장 5절에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죄는요, 해결하고 싶으세요? 용서받고 싶으세요? 그럼 뭐가 먼저일까요? 자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죄를 용서받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서든 간에 그 죄를 해결하고 싶으면 자백을 먼저, 고백을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기 전에, 입으로 꺼내놓기 전에, 인정하기 전에 내가 예수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입으로 자백해야 용서받는 거예요. 자백이 먼저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도 우리가 어떤 범죄를 경험할 때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에 있는 사람은 용의자를 잡았어요. 그리고 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범죄인이냐, 여러 가지 증거들이 다 있어. 근데 이 사람이 자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창작이 시작돼요. 내가 이거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면 그 다음부터 이런 일로 정상참작이 돼갖고 형이 조금씩 줄어들 건더기가 세경해요. 그런데 모든 증거가 이 사람이 잘못된 것을 딱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는 아니야 그러면은요, 재판장에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구형할 때도 이 사람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래서 잘못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형도 세게 받아요. 여러분, 자기가 정말 잘못했고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요, 자백을 해야 돼요. 자백하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감형이 되기 시작하는 것처럼 자백을 해야 용서받기 시작하는, 용서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용서의 그게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자백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죄 제사는 원래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히 우발적으로 저지른 죄에 대한 이 해결하기 위한 길이 속죄 제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럼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어떻게 하죠? 고의적으로 지은 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 지은 죄도요, 자백하면 그때부터는 이 우발적인 죄처럼 속죄 죄를 통하여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자백을 하면요. 자백하는 그 순간 나쁜 생각 갖고 나쁜 의도로 지은 죄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이지 않은 우발적인 죄처럼 인정받고 그렇게 대접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 죄 용서의 길을 갈 수 있는 속죄제의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백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 성경에서는 제사장에게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에게 공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은요,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 무엇인가를 잘못한 거 있는데 그건 나만 알고 있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백은 누구에게 해야 되냐면요, 제사장에게, 아니면 공동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 자백이 있어야 이 죄 용서의 길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구약의 시대는 그렇다고 치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자백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자백해야 할까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면, 일단은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 가서 잘 자백하세요. 내가 잘못한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한테 자백해야지. 그냥 하나님 앞에서만 등 돌리고 그 사람한테 등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 회개 기도했어, 그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사람은 그 사람 앞에 가서 그 사람 듣게 자백하세요. 내가 정말 그거 잘못했다고. 그런데 그럴 사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잘못한 경우도 있고요. 또 오직 사람에게 잘못한 지 그 사람이 이미 먼저 돌아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백하는 게 좋습니다. 그것이 목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의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가운데 믿을 수 있는 사람. 왜요? 구약에선 제사장에게 그러라고 했거든요. 그럼 목사에게만 해야 되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린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누군가를 어떤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다시 가지고 나오세요. 그러면 그렇게 자백하면 죄 용서의 길이 열리고 속죄의 길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이 죄 사함, 죄 용서받는 건 누구에게도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죄 용서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에게도 필요하고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게도 필요하고요, 족장들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평민들에게도 필요하고요. 그리고요, 오늘 보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원래 이 속죄제는 피로 드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고기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 태워지고 그 나머지 피를 쏟아서 피로 정결케 되는 게 속죄제인데, 아니 피 아닌 곡물을 가루를 드리러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요?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조차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곡식 한 움큼을 갖고 소제를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에게나 죄 용서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차별이 없어요. 대통령에게도 죄 용서가 필요해요. 푸틴에게도 필요해요. 시진핑에게도 필요해요. 로마 가톨릭의 로마 주교인 프란치스코에게도 이 죄 용서가 필요해요. 박경원 목사에게도 필요해요. 누구나 다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영등포에 역에 가면 지금도 있는 우리 노숙인들에게도 필요해요. 다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죄 용서의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죄 용서의 길을 이 속죄제 가운데 열어두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소제, 곡물을 태워서, 곡식가루를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속죄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죄 용서, 죄 회개하는 건요, 미루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지 말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특별히 이제 부정한 것과 관련돼서, 원래 이 부정하게 되면요, 정결 예식만 행하면 이 부정한 거 해결이 돼요. 속죄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을 까먹고 가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내가 부정한 채로 내 가족을 부정하게 하고 내 집을 부정하게 하고, 제사장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 예식을 행하지 않으면 성소가 부정해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정결례를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깨끗해야, 오염되지 않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회개를 하지 않으면, 즉시 회개하지 않으면 그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빚을 지면 빨리 갚아야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자의 이자가, 복리의 복리가, 계속해서 이자가 늘어나잖아요. 빨리 갚아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는요, 가만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오염시키고요. 여러분, 우리가 김치통, 한번 김치통으로 썼던 그릇, 그 냄새가 쉽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거든요. 김치통으로 썼던 그릇. 죄는 더 심각해요. 죄가 담겨졌던 인생,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는 인생, 죄가 회개되지 않고 있는 공동체, 죄가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교회의 그 죄악의 오염과 그 냄새는 안 없어져요, 쉽게. 단지 속죄제 제사 한번 드린다고 그냥 말끔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즉각적으로 회개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회개하고 모두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말이죠. 누구나 다. 그리고 그 죄 용서의 길은 자백을 통해서부터 시작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속죄제를 묵상하고 화목제와 번제와 레위기를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주 분명한 것을 묵상하면서 아주 제가 저한테는 굉장히 짜릿했던, 은혜가 됐던, 막 감동적이었던 묵상의 깨달음이 있었어요. 뭐냐면 번제제든 속죄제든 간에 무슨 과정을 통해서 제물을 드리냐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게 안수한 다음에 제물로 드려요. 안수라는 게 우리 안수기도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하고는 다른 안수입니다. 그냥 몸에 손을 얹는 거예요. 뭐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손을 얹는 거예요. 손을 얹는 거. 손을 얹은 다음에 제물로.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손을 얹는 때 우리에 있는 죄가 정가가 돼갖고 제물에게 죄가 쑥 빠져나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고요. 손을 얹는 이유는 이 제물이 내 대신 제물이 된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내가 찢겨야 할 자리에, 내가 피 흘려야 할 자리에 이 제물이 대신한다. 그래서 그 제물을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싹 태워 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제물로 드린다는 얘기는, 안수하고 드린다는 얘기는 그 제물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비둘기든 간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이 제물이 대신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실제로 그렇게, 여러분의 죄 때문에, 속죄제 때문에 여러분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려야 하게 됐습니다. 그 제물에 어린 양에게 손을 다 얹었습니다. 안수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뭐 다른 일이 일어난다기보다 여러분은 느끼실 거예요. 그 양의 온기를, 생명의 온기를 느끼세요. 안 느낄 수 없잖아요. 따뜻하고 살아있는 그 양. 근데 그 양은 어떤 양이요? 이제 내 대신 죽어야 할 양. 그러니 속죄제를 많이 드릴 수 있을까요? 비싸서도 못 드리고 돈이 없어서도 못 드리겠지만, 내가 속죄제를 드릴 만한 잘못을 하고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나 대신에 양 한 마리가 생명이 태워져야 되고 각을 떼야 되고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니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일을 할 때마다 얼마나 자기 각성을 했겠으면,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 때문에 비둘기가, 나 때문에 염소가, 나 때문에 양이 또 죽어야 해. 그 생명의 온기를 기억할 거예요. 내가 이전에 나 때문에 속죄 제물로 죽었던 양과 염소의 그 온기가 기억이 안 날까요? 기억이 나죠. 죄를 쉽게 못 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신학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냐 라는 고민만큼 또 중요했던 아주 그 고민이 뭐였냐면요, 많이 회자됐던 고민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그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게 나랑 어떻게 연결이 되지? 그게 어떻게 하면 나를 위한 일이 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어떻게 하면 나의 죄를 대신한 게 될 수가 있지? 그것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가 있지?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2000년 전의 일이 나의 문제가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2000년 전의 일을 나에게 효과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나의 문제가 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특별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나의 죄를 구속하시고 속죄하시기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예수님에게 손을 얹는 거죠. 안수하시고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믿음이란 그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영적인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에게 안고 안수하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속죄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안수하는 거구나.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에게 안수하듯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님에게 안수하고 십자가 앞에 지금 서 계시는 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셔서 십자가 앞에 서신 그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구나. 그게 믿음이구나. 그게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그것이 체험될 때 비로소 2000년의 역사를 넘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이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의 신비구나. 이게 속죄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조금 더 쉽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쉽게 전달해 드리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믿음은 딴 게 아니라요, 특별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예수님에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예수님의 뜨거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나 때문에 저 십자가 올라가신다고 하는 것을 나의 마음으로, 나의 감정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도교회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머리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손을 그분에게 안수하고 손을 얹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분에게 손을 얹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되면은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구나, 내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하는 자유함과 더불어 우리 주님께 대한 지극한 감사, 하나님께 대한 지극한 감사가 우리 저 영혼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고 속죄하신 예수님의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속죄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모든 내 죄를 속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피를 흘리시고 채찍에 맞으신 주님에게 마치 내 손을 얹고 주님이 나의 속죄 양이요 나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이 진리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 뜨거운 심정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98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주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리.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나의 주 찬양하리. 주님, 이 시간 하나님께 저희 가진 소유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이 본래부터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며 우리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인생에 약속하신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되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 고쳐주시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는 평안을 주옵시며 이 나라에는 좋은 대통령을, 우크라이나에는 평화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시는 은혜와 무엇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믿음으로 순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예배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